목사의 예수님께 올인하는 5분 영성 칼럼.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어린 왕자라는 소설입니다. 프랑스 소설가이자 비행사였던 앙뚜안 드 생텍쥐베리의 작품으로 작가가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서 발표한 소설입니다. 비행을 좋아했던 작가가 1935년 비행 도중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였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한 주인공이 어떤 별에서 우주여행을 온 어린 왕자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떻게 사막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 황량함과 삭막함, 건조함과 목마름을 두고 아름답다고 표현한 어린 왕자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어디엔가 샘이 숨어 있어서 그래. 사막 어디엔가 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막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요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백신 접종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조금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변이 바이러스 소식이 들려오고 연일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뉴스가 인터넷을 장식합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미얀마와 같은 곳에서도 아픔과 상처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당연히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국가와 사회를 향해 합당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 왕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막 속에 숨어있는 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한 주간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기쁨과 감격을 나눴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여전히 그렇게 편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고 어두워지는 것 같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고난주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속에 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사막의 샘이 되시는 예수님을 플러스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같은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샘이 되신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터져서 보혈이라는 샘물을 흐르게 하여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문제투성이요 아픔과 상처투성이인 세상을 바라보고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속에 계신 예수님과 그분의 보혈을 볼 수 있다면 사막과 광야와 같은 세상을 향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미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우리의 이런 외침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이 광야의 길이 되고 흘리신 물과 피가 사막의 강이 되면 이 땅의 치유와 회복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일 목사의 예수님께 올인하는 5분 영성 칼럼이었습니다.